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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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죄종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제자들을 만나셨고 보다 큰 규모의 회중들도 만나셨고 반대자들도 만나셨죠. 특히 예수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람들도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예고 없는 만남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불쑥 누군가가 찾아오면 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작스런 그런 만남에도 흔쾌히 응해 주셨고 시간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었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큰 기쁨과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그 병이 낫기도 했고요. 남모른 불행한 사연으로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들도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불행한 부부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이웃들과 고립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이 달라졌고, 성경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렀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동안 메마르고 건조한 자기 삶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던 인간적인 수단들을 내버렸다.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가서 얘기를 했다. 그동안 사람들 눈길 피해서 슬슬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음에도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본인의 기대와 다른 그런 상황 속에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마태복음 19장 22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토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뭔가 기대에 부풀어서 딱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와 방문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보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점증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점차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덧붙여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본문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왔다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만 소개합니다. 자막 안 주시나요? 예.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렀다. 어떤 사람으로만 소개해요. 그런데 20절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청년이 이르되 하면서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뭐가 많았다?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서 청년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이면서도 부자다. 이런 두 가지가 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청년인 게 부러워요? 부자인 게 부러워요? 부자. 부자. 네. 아, 저는 청년 안 부럽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요, 좋은 거 다 찾아 먹고 음파우스 공원 열심히 돌고, 물론 건강하려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다 부럽잖아요. 청년인 것도 부럽고 또 넉넉한 형편도 부럽죠. 또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자 관원이자 또 부자인 이 사람은요, 올바른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신은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 이렇게 나름 자부해요. 이 청년의 이런 언급이 뭐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아이, 뭐 그만해,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도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던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또 마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를 기특하게 여겼는데,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죠. 16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젊고 또 그는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사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젊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이고, 또 관원이니까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았을 것이고, 부자니까 관리해야 될 것도 많았을 거예요. 이런 모든 이 사람의 형편을 보면 영생보다는 현생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일에 큰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이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넉넉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영생도 생각하고 신앙도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이죠. 저처럼 매일 먹고 사는데 빠듯하고 애 학원비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부자는 다 영생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소유의 많고 적음과 경제적인 부와 궁핍, 이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은 신앙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인 것이죠. 나사로 보세요. 거지였잖아요. 구걸했잖아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린 내 삶이 좀 궁핍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형편에 더 영생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뭔가 획기적으로 내 생활이 싹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영민해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평범한 소시민들은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하면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뭔가 확 터져가지고요, 로또, 그죠? 로또처럼 막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변화, 그런 것들은 퍽 쉽지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뭘 신경 씁니까? 복지를 신경 쓰는 거예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이미 지났다 그러잖아요. 스카이에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강남권 학생들이 50%가 넘어요.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하려면 이제 복지가 확대되고 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로 보여요.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사회를 섬겨야 하는데, 내 삶이 넉넉하다고 다 영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재벌 3세 뭐 이상 마약 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권력이 있거나 조금만 재물이 있거나 막 그러면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못된 짓 하기도 쉬워지잖아요. 아마 이 청년 주변에도 그런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 그런 일에 내 손이 닿을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삶을 잘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잘 가까운 것을 뛰어넘어 이생을 넘어 영생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 권력이 있고 부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관리해왔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런 영적 관심을 깊이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요청해 주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알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면 읽는 우리도 부담스럽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이 부자 청년도 부담스러울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면서 뭘 덧붙이셔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새로운 행동 양식이 부담스러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잠시 안심시켜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물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이런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럼 동방의 의인, 비록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일시간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복원시켜 주시잖아요. 삭개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 예수님, 제가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절반이 아니야, 다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죠. 자, 이 청년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22절에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뭐 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첫 번째 요청에 이미 걸린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청년이었다면, 이 청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순간엔 아직 주께서 나에게 그런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을 경우 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뒷걸음질 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청년의 재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건 뭐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지금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온 이 사람의 진실성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을 잘 갖고 왔어요. 권세아부를 허튼 데 쓰지 않고 또 악한 일에 쓰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현재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의 간절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분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생 어떻게 얻지? 하루 궁금하네 갑자기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가벼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의 깊고 깊은 고심이 있었고 또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깊은 관심이었고, 그렇지만 자기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관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깊은 관심이긴 하지만 행동하는 관심은 아니었던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제자도의 원리 뭡니까? 버림의 원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 습관도 버리고, 그 좀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 적합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 좀 이렇게 좀 버리고, 이 부자 청년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저울질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봐요. 저울질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과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볼 것 아닙니까? 달아볼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주어질까를 예상해 보고 주어지는 결과가 더 많다고 하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저울질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을 포기하고 얻어지는 것이 현재 자기 삶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저울질을 잘한 사람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아마도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니겠죠, 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나고 그래서 피난 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뭐예요? 땅을 파서 묻어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좋겠는데 다 시멘트고 아스팔트라 팔 데가 없네. 그리고 꼴빛하면 아파트 짓고 막 개발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마늘밭에다가 마늘 다발을 막 심어놨는데, 그죠? 포크레인에서 파가지고 뭐 만원 따블이 나고 막 그런 뭐 재미있는 일도 있었잖아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는 거예요. 안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돌아와서 지금 피난 가지만 돌아와서 다시 이걸 내가 사용해야지 하고 땅에 딱 묻어두고 갔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니까 그 밭의 소유권이 바뀌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묻힌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데 소작농이 되었든 뭐 이웃을 품앗이 하든 뭐 모르겠어요. 가서 이렇게 밭을 갈다 보니까 이게 웬 거야? 나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추고 얼른 가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뭘 사더라? 이 밭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뭐예요? 저울질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이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가 더 값비고 더 값비싼 걸 아니까 그걸 처분한 거예요. 약삭 빠르지만 좀 거룩한 약삭 빠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투자하고 내가 지금 힘쓰는 것과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내가 봉사하고 애쓰고 주방에서 땀 흘리고 막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그런 상급을 생각해 보면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었잖아요. 4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사람은 진주에 뭐 숨겨진 게 아니에요. 진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진주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의 진주를 산 사람은 이해가 돼요? 좀 덜 돼요? 돼요? 덜 돼요? 아니, 진주가 값비싼 보석이긴 하겠지만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막 뭐 대량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진주는 귀한 보석인 건 틀림없지만 그걸 전 재산을 처분해서 산다고? 좀 무모한 거 아니야? 좀 이거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팔면 내가 처분한 그 재산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 가끔 TV에 보면 수집하는데 어디 있다고 그러면 그 거액을 들여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니, 저걸 줬단 데 쓰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지. 저게 짜장면이 몇 그릇이야. 막 이러면서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값진 거예요. 천국에서 값지다는 거예요. 앞의 비유에서는 저울질 해보라는 것이고, 바깥의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세상적 관점에서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너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건대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저울질에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는 저울질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더 귀한 걸 모르고 내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회피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 지금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그 현재의 안락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나의 삶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심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질 않는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럼 다 도망갈 텐데 예수님 그거 싫으면 싫다 그러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못 따르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그걸 갸우갸우 한번 생각하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면 사석이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 습관 좀 바꾸자는데, 좀 내가 내 삶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좀 도입하자는데, 집을 팔랍니까? 땅을 팔랍니까? 직장을 버리랍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을 나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데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과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거로 스스로 일해서는 난 관심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은 있으니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과는 좀 낫지 하면서 그렇게 위안 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나 영생에서 멀어진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은 과연 어떤 가치인가? 나의 모든 현재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재물을, 또는 나의 열정을, 때로는 나의 시간을, 이런 것들을 투자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쓸쓸하게 돌아선 이 청년의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청년이 쓸쓸히 돌아가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낙타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바늘귀는 아시는 대로 조그맣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바늘귀가 못 넣겠더라고요. 바늘귀에 실패를 못 넣겠더라고요. 안경을 벗고 막 눈을 부릅떠야 돼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요, 통장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쌓여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재물의 양, 부동산의 양이 아니라 그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재물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못 들어가요. 똑똑해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다 법칙인 거지. 번쩍해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고 뭐 그런 거지. 다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 그래. 경험이 많아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야.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와서 살아봐. 부딪히고 돈 벌어봐. 저런 말 쉽게 못할 거야. 권력이 많아서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무엇이든 우리 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하는 경향성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생활하는 모든 죄종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뭘 주의해야 합니까? 이런 물질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기 쉽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빚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모든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다 돈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금과는 녹슬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엉뚱한 거 쌓느냐고, 거기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중요성을 거기에 부여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돈이, 물질이 항상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덜 반영했다라고 저는 봐요. 다 그러거든요. 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제가 자기 마음에 호소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는다라고 자꾸 항변하기 쉬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물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본인의 기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 자산을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영생이 좋다는 건 알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아요. 그러나 본인은 지금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든든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물질도 주고 이런 역할도 주고 이런 권리도 주셨지만, 권세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요,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도 부자였던 사람, 천국이 그 심령 속에 스며들기 어려웠던 사람. 주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존하겠습니다. 이런 굳센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내가 의존하고 내가 더 든든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받고 흡족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작 청년은 안타깝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삶을 잘 가꾸는 성실한 사람이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관심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든든히 여기는 것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참 소망 가운데 하나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집에서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주질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 여러분 어쩌면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은 소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듣고 무시하며 돌아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 태반이 이 세상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조차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받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저 교회 문을 향해 나갈 것입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재정비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결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최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내어던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갈증과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인간적인 모든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두레박을 내어드리는 그 영생의 우물에서 참 축복과 영광을 길어올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 여전히 어깨에 짊어지고 두 손에 가득 끌고 가느냐고 막 그냥 가는데 애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